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무덤의 그 막힌 문을 여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오늘 본문 말씀 천사들이 증언을 했고요, 무덤을 찾은 여인들 이 사실을 확증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첫 마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워 계시던 그 빈 무덤, 그것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 우리 인간의 최고의 영광입니다. 2021년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부활, 주님의 부활이 주는 그 생명, 그 승리, 그 축복,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온 누리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있느냐? 그리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가운데서도 다른 것은 믿어도 이것 좀 어렵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사실 이 부활은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받아들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더 그렇지요. 왜요? 현대인들은 생각이 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인 것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과학적입니다. 비과학적인 것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활은 비합리적이요 비과학적인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잣대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하나의 신비입니다. 비합리적인 사건이 아니라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합리적인 사건. 과학성을 뛰어넘는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사건. 우리 인간의 작은 두뇌와 지식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또 부활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소망을 안고 또 부활을 찬양하는 찬송을 주시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부활의 크신 신비한 그 생명의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요, 우리를 알고 이 부활의 신앙 속에 하나님은 우리로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믿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는 그 순간부터 사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다 알고 믿는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알고 그리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 연애합니다. 내가 상대방을 다 알고 사랑합니까? 아니지요. 사랑하면 알게 되지요.
다 알고 나서 아, 그 사람 사랑할 만하구나. 뭐 그렇게 하다가 결혼을 놓치는 그런 경우도 뭐 덜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 해운대 바닷가. 아, 그 드넓은 바닷가에 붉은 태양이 저 바닷속에서 불쑥 이렇게 솟아오릅니다. 얼마나 참 장엄한 광경인지 모릅니다. 야, 태양이 솟아오르는구나. 하나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빠가 말씀하셨어. 그런 태양이 바닷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아니고 지구가 돌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래. 아니, 너는 지금 네 눈으로 저 광경 지금 보고 있지 않니? 너는 눈도 없니? 봐. 자, 해가 바닷속에서 저렇게 장엄하게 우뚝 솟아오르지 않니? 다른 아이는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그렇지 않대. 우리 아빠가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게 지구가 돌고 있다는 증거래. 나는 아빠의 말을 믿어. 그렇지요. 우리가 과연 내 눈으로 꼭 봐야 하고 내 손으로 굳이 만져보아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지요.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우리는 저 사도들이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확신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심을,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의 삶을 도우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 부활 사건. 이것은 과거 2000년 전 골고다 언덕 근방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선언입니다. 무슨 말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란 말이지요.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예수님, 그 시신 아리마대 요셉의 그 마련한 무덤에 잠시 이렇게 장사되었습니다. 그 무덤 육중한 돌문이 막고 있고요. 거기는 황제의 승인 없이는 이 문을 열 수 없다. 봉인을, 그러니까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 겹겹이 그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째 되던 부활의 아침, 바로 오늘 아침입니다. 육중한 돌문이 열려지고 황제의 봉인은 사정없이 찢어졌고 군인들의 그 창과 칼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생명은 어떤 세상의 힘으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이것 가둬둘 수 없다라는 선언이지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느니라. 천사의 증언.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그의 증인이다. 사도들의 선포지요. 내 손을 만져보라, 내 발을 만져보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 부활은 미래에 대한 소망, 장래에 되어질 일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이미 부활하셨은 것 같이 훗날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인류의 큰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부활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지요. 하나는 심판의 부활, 또 하나는 영생의 부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장래 믿는 이들이 부활할 것,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에 대한 예표묘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미리 보여주는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잠자는 성도의 우리의 미래의 부활, 또 내세의 영원한 생명,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안고 산다는 그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몇 가지 참 귀하게 여기는 아주 삶의 근본이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생명, 정의, 진리, 사랑, 이런 것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부활이 없으면 참된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을 하며 살아야지요? 왜 우리가 거짓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합니까?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고요?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빼앗고 빼앗아도 부족한 이 세상에 왜 우리가 남을 생각하며 남을 배려하며 살아야 합니까? 속고 속이며 거짓과 허위와 그래서 성공이란 바벨탑을 쌓기도 바쁜 이 세상인데 왜 우리가 남을 생각하고요? 왜 사랑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까?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요. 부활이 있으므로 이 모든 가치가 영원히 빛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 이 소망 속에 우리는 내일을 열어나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셋째, 부활은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나의 삶에 있어서 힘과 능력을 공급합니다. 우리 신앙인들 과거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미래 우리의 부활 또한 소망합니다. 동시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 그것을 미리 앞당겨 내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 사람이 신앙인이지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세상을 떠난 후에 죽은 후에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오늘 여기서 이미 나의 삶 속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니라 성경은 선언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참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한 사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 나, 신앙인, 나, 우리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요? 이미 사망에서 나와서 영생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의 생명 속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래서 나는 부활의 힘, 부활의 능력, 부활의 생명을 안고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요, 죄악을 이기고요, 문제를 이기고 환난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부활주일 이 아침 우리 모두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그
무덤에서 뛰쳐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력이 우리를 얽어맵니까? 죽음의 세력, 어둠의 세력, 좌절의 세력, 고통의 세력, 그 눈물의 세력. 그러나 부활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주님의 능력이지요. 생명, 기쁨, 평안, 승리. 이 위대한 부활의 승리를 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이 새 생명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을 열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신 주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이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또 신앙인의 본질이요. 아직도 세상에는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생명,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생명들 또 많이 있지요. 그분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고 나누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생명의 세상을 만들어 나간 일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SNS 여러 주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글들이 올라오는데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 받은 그런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글들은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뭐 신앙에 유익은 끼칩니다.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은 중세 유럽에 로잘리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이분이 십자군 원정을 자원해서 나갔고요. 그 전쟁이 참 오래 지속됐습니다. 소식이 없어요. 그의 가족 부인과 아이들은 그 지역에 큰 기근이 들어서 뭐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리저리 떠도는 그 방랑자가 되었는데, 자, 그 가족들 다행히도 어떤 마을에 도착해서 어떤 마음씨 좋은 그 주인의 그 농장의 조그만 농토로 이렇게 빌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부인이, 그날이 부활절 전날 밤인데 이제 정성껏 과자를 굽고요. 그리고 그동안 길렀던 닭이 낳은 그 달걀을 이렇게 모아서 삶았다고 하지요. 그 다음 날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지요. 온 동네 아주머니들 또 아이들 이렇게 모두 농장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 부활하신 부활절 날이지요.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사랑을 베푸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제 이곳에서 이렇게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참 감사드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사신 부활절 함께 노래 부르며 함께 이렇게 춤추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작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삶은 달걀을 나눠줍니다. 달걀을 나눠주면서 설명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계란에 작은 잇을 써서, 이것이 사실 저희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선조님들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글귀인데, 달걀을 드시기 전에 한번 그 글을 한번 읽으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이 달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중에 참석한 한 아이가 그 아까운 계란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 넘어 집으로 가고 있는데 길거리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겁니다. 피곤해 지쳐, 굶주림에 지쳐 쓰러져 있는 그 사람.
자, 그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달걀을 꺼내서 자, 이것 드시고 기운을 내십시오. 그 사람이 그 삶은 계란을 받아들고 한참 쳐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말합니다. 얘야, 이 계란이 어디서 났니? 아이는 두려워서 쩔쩔맵니다. 예, 아저씨 그 계란은 제가 훔친 것 아니에요. 빼앗은 것 아니에요. 고개너머 농장에 사시는 아주머니께서 부활절 선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 쓰러져 있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내가 그렇도록 찾고 찾던 내 아내의 글씨임에 틀림이 없구나. 자, 그러면서 기운을 내면서 가족을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선물로 삶은 계란을 아이에게 나눠준 그 아내, 그 아내의 손길이 있어서 다시 가족이 재상봉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삶은 계란 속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이런 사랑의 씨앗이 기적을 이뤄내었고, 이후로부터 해마다 부활절이 돌아오면 많은 이들이 또 삶은 계란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게 큰 은혜 큐티라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글귀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님 예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는 마치 그 로잘린 부인의 그 부활절 계란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소망, 기적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기쁜 부활절을 맞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